한번 따라합시다. 나만의 고백.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모든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모든 의원들을 찾아가고 노력했지만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자기 집에 있던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명할 때에 씻었더니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봤다,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모든 것을 가졌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소유했어요. 근데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건강,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믿음.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살면 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승리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좀 가난해도, 명예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건강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해서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이 중요한데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의학이 발달하죠.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로봇가 수술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대를 안 가고 의사가 되려면 어디를 가요? 공대를 간대요. 로봇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수술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수술했거든요. 그렇죠? 사람 손으로.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정교해야 되고 경험이 많으면 훌륭한 의사예요. 지금 누가 해요? 로봇가 다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다루지 못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학도 해야 되지만 요즘은 뭐냐면 공대를 가서 기계를 다루죠. 수술하는 로봇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홍보 보면은 노복 기술 입수 해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런 기계가 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죠.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의학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수술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발달을 했는데 우리 병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병이 정복이 안 돼요. 정복이 안 돼. 그죠? 또 새로운 병이 생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의술을 의지해야 될까요?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잘 정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병원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것이 옳으나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움직이는 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그렇죠? 공기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불게 되어 있어요. 일반 계시죠. 모든 우주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대로 움직이는,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해 가고 있고 또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의학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 구조가. 그렇죠? 이 사람을 그렇게 연구를 해도 다 연구가 안 돼, 아직도. 끝없이 이 얼마나 세밀하게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이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다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씩 정복을 해가고 있죠. 이것이 뭐냐? 과학이고 우리 병을 치유하는 과학이 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그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그 창조 질서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창조 질서를 잘 활용하고 그 창조 질서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고 경험이 많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일반 계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 보너스 있잖아요. 일반 보너스는 시간 되면 나오는 거예요. 특별 보너스는 뭐예요? 사장이 즉시에서 이렇게 내리는 걸 특별 보너스라고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시,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우리 논리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때 계시를 내리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일반 계시만 믿는 사람들은 특별 계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 홍해가 갈라졌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안 믿는 거죠. 과거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죠? 과거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특별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는 특별 계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도 믿고 일반 계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특별 계시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문둥병에 걸렸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금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과거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과학이 받은 지금도 안 돼요. 그런데 고침 받았어요? 고침 안 받았어요? 고침 받았잖아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바님들이 병이 들면 의사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가 못 고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명이 훨씬 길어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특별 계시로 인해서 나만이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어떻게 고침받은지 보겠습니다. 2번 어린 소녀가 증언하다. 5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십니다. 자, 이 소녀가 주인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본 거예요. 종이잖아요.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입니다. 근데 자기 주인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런 생각하다가 확신을 가져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침받을 수 있다. 다시 해봐. 고칠지도 몰라 그거 하고요, 고칠 수도 있어 그거 하고요, 고칠 수 있다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하고 나는 성공할 거야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달라요.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의를 내려야 돼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뭐냐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칩니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장군은 지위가 높고 소녀는 저 외국에서 노예로 끌려온 하나의 그 노예잖아요. 그 노예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녀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 나만 장군이 움직였나. 그렇죠? 어떻게 그 노예 말을 듣고 나라를 건너서 자기가 고침받으러 와요. 이거 웃기는 거지.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잖아요. 또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하인의 말을 듣고 국경을 건너서 그 지 높은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자기가 병 고치러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나? 확실한 말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종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9절을 봅니다. 따라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5장 9절을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만이 열받은 거죠.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나만이 열받았다. 따라서 나만이 열받았다. 뭐라고 써 있어요? 노하여 돌아가다.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러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몸을 돌려 맹렬히 떠나니.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게 고치세요. 그 성경이 잘못했어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요. 나만 장군이 부하들 다 동원하고 뇌물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 A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만약 그런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당연히 나가야지. 담임 목사가 집사한테 나가가지고 네가 가서 맞이해라. 만약에 미국에 높으신 분이 우리 교회 볼 일 있다고 찾아오는데 내가 나가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넌 당연히 나가야 되지. 당연히 나가야 되지. 그 사람도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오는데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종을 시켜. 종을 시켜서 그것도 뭐 종을 시켜서 뭐 무슨 약을 써라 또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요단가에 가서 목욕 7번 하면 깨끗해진대요. 가서 목욕하고 가세요. 그렇게 던지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거. 세상에 예의도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는 나아보지도 않고 뭐냐면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러 가라고. 내가 목욕하러 거기 온 줄 아냐?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물 많아, 강 많아. 그러면서 열을 순간 열받은 거예요. 순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러는 거야. 근데 돌아가자 그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종들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당신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그 종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이 기적을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가자! 철수! 그렇게 하면 뭐 무서워서라도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들이 그걸 만류하고 권면을 하거든요. 자기 주인에게. 응? 권면을 해서 그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이 종들이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 과정은 지금까지 쭉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상황 속에서 이 나만 장군의 종들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확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들어가요. 뭔가 뭐 될 것 같은데, 그죠? 고침받을 것 같은데 근거는 없잖아요. 근데 잘 가다가 주인이 탁 돌아서니까 그거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하고 갑시다. 미쳐본 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그래도 몸도 찝찝 한데, 그죠? 목욕을 하고 갑시다.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종들이 주인을 설득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막 하다가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붙잡아주면 성공합니다. 옆에서 힘을 실어주면 성공합니다. 옆에서 기도해주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전진할 때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흔들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흔들릴 때 여러분 이 종들처럼 주인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에게 감사해요. 제가 개척하면서 앞으로 저는 일을 막 저지르는 형이잖아요. 감동되면 앞으로 가거든요. 감동해서 딱 가려고 그럴 때 딱 결정을 해놓고, 아, 여보,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러면은, 그럴 때 한 번도 거부를 안 했어요. 갑시다. 도울게요. 우리가 개척을 딱 시작할 때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갑자기 감동은 갑자기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려 그게.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오는 사람이 있고 순간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개척에 했던 감동이 딱 와서 물어봐서 여보 우리 개척합시다 그러니까 하죠. 아,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즉시 바로 대답을 해요. 그래 용기를 얻어갖고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제 집사님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또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열받아갖고 탁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요 문둥병이 걸리면 저주병입니다. 저주병이에요. 모든 관계 다 끊어져요. 그 가족 다 끊어져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저 산속에 혼자 살아야 돼요. 막 다 끝나버리는 가문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둥병이 걸리면 죄로 정죄해요.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다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렇죠? 문둥병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은 이제 인생이 다 끝날 즈음인데 뭐냐면 그 옆에 종들이 권면을 했기에 오늘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6번에 읽었나요? 나만이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으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몇 번?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 말을 자기 생각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서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 장군에게 와가지고 너 7번 목에 가면 깨끗함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렇게 딱 선포하잖아요. 그 내가 그렇게 못하죠.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남한 장군이 오면 그냥 안수를 해둔지 안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약초를 캐가지고 뭐 데려서 주든지 한 달 먹어라.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왜 7번 목욕하라고 했을까?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명령이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다 똑같지는 않아. 다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는 방법과 권사님이 하는 방법이 틀려요. 사람마다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읽은 명령은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나만은 교만하다. 지금 쑥 보면 나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고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거침들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꺾어야 돼요. 지식의 교만, 물질의 교만, 건강의 교만, 가진 것의 교만, 자존심의 교만, 이 교만을 꺾고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다 오는 거 보면 다 교만으로 오잖아요. 왕을 찾아갈 때도 그렇고 또
엘리사를 찾아올 때도 그렇고 열받고 나갈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교만을 꺾는 거예요. 교만을 꺾고 순종하잖아요. 나중에 고분고분하게 가서 목욕하잖아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완전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7번 목욕하라. 여기서 7번은 뭐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데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완전 순종하잖아요. 모세가 절대 순종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절대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도 7번 가서 목욕하잖아요. 군말하지 않고 하잖아요.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거기 보면 이 맹인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딱 씻으니까 바로 보게 됐어요. 절대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일반 논리로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문둥병 환자에게 고침 받으라. 바로 기도하니까 바로 고침 받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다 못 고치는, 예수님이 고치는 병은 감기 고치지 않았어요. 가다 다리 삔 거 그런 거 고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지금도 그런 병은 못 고쳐요. 맹인, 혈류증 환자, 중풍병 환자, 죽은 사람, 그죠? 이런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로 고치셨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속에 살기 때문에, 논리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특별 계시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시고 여호수아를 찾으시고 오늘 나만도 절대 순종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절대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만이 딱 고침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좋을 정도가 아니지. 세상에 이게 뭐야? 노교관 이 고침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바로 집으로 갔어요. 엘리사 찾아왔어요. 바로 찾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만 장군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가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나만이 신앙 고백하니라. 나만이 신앙 고백하니라. 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딱 경험하고 나서 나만이 뭐냐면 이거는 의술로 고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인정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죠? 내가 누군가 인정받을 그 사람을 인정해 줘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권사님은 찬양을 너무 잘하셔.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응?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소리 듣기를 원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나만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배웁니까?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나는 알았다. 하나님만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나만을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힘썼고 가르쳤고 보여주었는데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죠? 하늘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선물로 주잖아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만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니라. 따라서 나만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니라. 17절 읽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희생제든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실천해, 실천. 뭐라고 실천합니까? 따라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희생제사든지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나라에 가면 왕이 또 신분 신단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나는 몸을 굽히는데 그거 형식적이고 그거 봐주세요. 내 뜻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봐주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결단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일 성주 잘하겠습니다. 11조 잘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찬양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동상께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